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이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급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또는 성품 이런 것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될 때 진노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도구와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다급한 중에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신앙과 인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면서 그런 신앙과 인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그가 참 게을리하지 않았구나.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 묻거나 이런 부분 속에서 임의로 결정했던 그런 모습들, 여전히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가 때때로 하나님을 묻기보다 자신의 결정을 따랐던 다윗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으로 넘어간 이후에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했죠. 돌아왔더니 사흘 만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돌아왔죠. 다윗이 이제 땅을 얻어서 이제 살았던 이 시글락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해서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던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볼 때는 비극인데, 우리가 나중에 회복을 볼 때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19절에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도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이 도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야, 만약에 그때 이때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근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 만약에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다 죽이고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날이 있었을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은 것 없이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도로 찾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들의 생명 또 잃은 것 하나 없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말렉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잡아가는 가운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보니까 성읍이 불탔고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었던 모든 순간이 될 때 있었을 때는 몰랐던 그 소중함이 잃어버렸을 때 가지는 그 충격과 그리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뭐 살아야 될 어떤 집들도 성읍도 다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그들이 사로잡혀 가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크게 다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너무나 슬픔이 크니까 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보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의미 속에서 본다면 다윗이 처음부터 그가 블레셋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아니면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지만 않았더라. 다 상황을 알지만 우리가 다급함이 있게 되고 슬픔이 임하게 되면 그런 형편과 자신들이 함께 따라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그 슬픔 속에서 그들은 이 슬픔에 대한 어떤 분노, 이 슬픔 속에서 가져오는 분노가 있잖아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느냐. 다윗을 돌로 치는 것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야, 사람이 감정에 이끌려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슬픔이든 기쁨이든 아니면 어떤 감격이든 분노든 이런 것으로 이끌려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 편의적인 삶을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아닌 우리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감정을 막 자극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게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액센트가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다급한 가운데
어찌 보면 이 다급함 속에서 다윗이 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이 다급함 속에서 그가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도 역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윗이 크게 다급함 속에서 그는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이제 뭐 다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다급함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런 신앙, 또 우리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다급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랭클린 플래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다급한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다급한 것이 좀 당장 죽게 된 위기 싸움에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다급한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했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다급함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다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시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이 점점점 뒤로 밀려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 다급함 속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 다윗에게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다윗이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이제 이 다급함, 이 또 시글락의 이런 폐허 속에서 이제 오히려 꽃을 피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기서 보면 그동안 다윗이 보이지 않았던 모습,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이 블레셋에 넘어가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추격하면 이 군대를 따라잡겠나이까? 너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쫓아가도 시원찮은데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언제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그 시간이면 아까우니까 무작정 따라 나서는 이런 것이 될 테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계속해서 이 대답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묻지 아니하고는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답이라는 말을 물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묻자가 대답하시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하나님은 답을 구하면서 우리는 묻지 않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과 사울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거죠. 사울이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너무나 다급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자신의 임의대로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다급함 속에서 오히려 이 다윗의 신앙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급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이 다윗, 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다급하고 정말 일초를 다투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다급해지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막 조급해지게 될 때, 이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을 때 크게 다급하였다.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급해지게 될 때 마음은 얼마나 조급해지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답을 구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명이 가서 이제 부솔시내에 이르르니까 너무나 지쳐서 이제 이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 600명 중에 200명입니다. 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200명이 머물게 했고 너무 지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피곤하고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럴 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저라면 너희가 그래도 군인이냐? 너희가 이것도 다 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막 닥달하면서 이 다급함 속에 막 욕하고 그러면서 뻑 지르고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그들의 피곤을 책망하지 않고 머물게 했어요. 200명을 머물게 했어요. 이거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다윗이 막 다급 돌로 치자고 하는 것도 어쩌면 화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들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다 다윗이 받아들여요. 다윗이 돌로 치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자기가 왕이다 생각하고 무례한 것이고 이것은 배신이죠. 그런 가운데 이들의 슬픔이 다윗이 다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급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고 용기를 얻는 힘이 있고 용기를 얻는 이런 여호와의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200명이 지금 머물겠다라고 하니까 다급하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힘 빠지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지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4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머물게 했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이 인상이 깊죠. 그리고 400명을 보내고 쫓아가더라. 11절에 보시면 그러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 가운데서 겁박해서 넌 누구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칼을 대고. 그런데 떡을 주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지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병들게 되니까 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런 버림받은 그에게 다윗이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칼로 너 누구냐 막 이렇게 겁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우했던 아마 200명은 머물게 했던 이 장면과 우리가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나를 군대로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 진짜가 어디냐 그 진짜가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본다면 지금 마시고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따라잡았다라기보다는 찾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보면 애굽 사람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들이 이 진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애국 사람 하나를 그가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아지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급함 속에서 다윗은 일이 아닌 참 어려운데 일 중심이 아닌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지친 자들에게 쉬게 하고 머물게 하고 굶주린 버림받은 한 사람을 떡을 주고 물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자원해서 그를 다윗을 인도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많이 우리가 사울과 다른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정말 다윗다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잡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인간의 악함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걸 보죠. 병이 들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버려요. 주인이. 이제 쓸모가 다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기계 부품을 버리듯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로 하여금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악함까지 기계로 여겨서 오히려 병이 들었으면 돌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내치고 버린 이런 버린 자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따라잡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 속에서 인간의 악함, 인간의 기계로 여기고 부품으로 여기는 수단으로 여기는 인간의 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 한 사람도 얼마나 버림받은 그가 치유되겠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전리품이었더라. 다윗의 전리품이다. 큰 승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흘 만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만 더 나흘 만에
또는 닷새 만에 왔다면 이 피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로 인하여 돌아오게 했고, 그 돌아옴 속에서 결국엔 도로 찾는 이런 감격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을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급할 때 중요한 것을 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다급함 이면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런 신앙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다급할수록 우리가 기도를 생략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다급할수록 더 크게 다급할수록 더 기도했던 나트누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런데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기도의 시간을 늘립니다. 그래서 다급할수록 더 기도했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다급함이 조급함이 하나님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있는 다급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에 또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이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처럼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인도함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다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너의 마음의 여유 또 신앙 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바쁠수록 다급할수록 더 기도했던 하나님 그런 자들 중 우리 또한 다급함 속에서도 기도를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하루하루 시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지요.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던 그 조급함과 다급함 속에서 오히려 기도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급함과 조급함이 하나님을 찾는 이 중요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이것을 생각하거나 밀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에 다급함에 주님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는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